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역개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이 계속 이 심령 안에서 공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러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자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 칭함받지 못한 자는 오늘 이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거듭나셔야 돼요. 믿고 회심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도 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먼지 같은 들의 꽃과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그 경외하심을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먼지,
그냥 먼지가 아니라 단지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먼지는 무겁지 않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죠. 청소기로 밀거나 걸레로 닦으면 없어지는 그런 먼지입니다. 너무나 가볍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죠. 먼지는 닦아버리고 치워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고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란 것은 이 무게와 관련이 있거든요. 무겁다 그래요. 카보드가. 그 영광과는 정반대죠. 먼지는. 가벼움. 겨와 같은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겁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허무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실상을 먼지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고 인간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사막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돌풍이 건조한 바람이 싹 불어닥치면 그 들의 풀과 꽃이 단박에 시들어 버린다 그래요. 그 건조하고도 세찬 모래바람, 그 뜨거운 열기 시들어 버리죠. 살아있는 모든 걸 시들게 할 만한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던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절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참 감사해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좀 지식이 있는 자, 학식이 있는 자도요, 세월을 이기지 못하죠. 미모와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이길 만한 건강과 미모는 없어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도 말할 것 없죠.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3대가 부자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 교만함으로 다가올 심판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연구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100이면 100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십니다. 젊은이들이 물어오면 좀 무게를 잡으시지만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있으면 또 그 옛날, 그 국민학교, 그 마을의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편하게 막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니? 참 세월이 야속하다. 시간이 빠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들에 핀 풀과 같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한순간에 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약화되고 또 악화되는 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다 꺾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 인생 자체에는 해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지요, 풀이요, 한순간에 꺾여버릴 꽃밖에 안 되는 인생은요, 그 자체로는 답이 없어요. 이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서 그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파생물이에요. 왜 인간이 연약하게 되었습니까? 왜 인생이 연약하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피조물이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놈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로 치환하지는 않겠어요. 죄입니다. 죄. 중독도 아니요. 선천적인 연약함과 호르몬상의 문제와 유전적인 결함도 아니요.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는 안 졌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드리지 않고 그분께 엎드리지 않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게 크나큰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은 그렇지, 연약하지, 금방 지나가지, 참 그 존재가 가볍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은요, 세상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은 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파생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존재의 문제, 이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떤 분이신지에 이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더 그 죄책을 쌓을 뿐이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그래?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대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사면해 주신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에는 대속과 대속의 교리 그리고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죄와 죄책을 다 예수께로 전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또 전가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십니다. 설복하셔요. 11절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기 때문이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요 풀과 꽃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구를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주 의심하기 때문에 이 외운 성구를 자주 묵상하며 우리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참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연약해요. 주춤주춤하고 비틀비틀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심령에 다 새겨놓으셔서 거듭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항상 기회를 주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주저하는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핑계만 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지옥 문만이 여러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옥에서 깨달을 거예요. 그때 의심이 있었어도 믿을 걸. 그러나 늦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제 거푸집 안으로 들어가는 녹은 고체, 녹은 금속과 같아요. 거푸집 안에 들어가서 식히면 이제 단단한 금속이 되죠. 고체가 되겠죠. 거푸집 안에 들어가서 식혀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굳어진 거푸집 안에서 굳어진 고체 금속이 한탄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의심 있고 마음 쓰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도 다 뒤로하고 예수께 나아오세요. 나 이런 사랑 받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니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미가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책을 그렇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참 좋은 곳으로 받은 분들이 받아야 될 적용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거듭 나와 있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0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네?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계실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시군요. 거듭 생각해 보아도 주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군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니. 그리고 믿는 자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니.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겠다니. 이것은 인생이 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경탄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로 반응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결론 짓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한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애써온 어떤 그 연구가 있어요. 또 사업장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중요하게 해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 결혼이든 이사든 이민이든 말이죠. 중요한 일들을 마쳤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이 경외,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와 일은 모두 허사입니다. 주님이 집을 세워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양말 벗고 들어 누워서 유흥을 즐겨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복되고 달콤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자식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세요. 감정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부어진다는 사실.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발 가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상태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숙명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은 믿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게 오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뭔가 달린 것처럼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를 받은 사도들이 명하고 있어요. 그 설교자는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예수 영접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자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수동적인 자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꿀같이 달콤하게 내게 주신 주님은 나에게 경외를 요구하시는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불붙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걸 계속 그 불씨를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엎드리세요. 아버지, 달라고.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오늘 두려워하는 게 많죠.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받는 것도 두렵고요. 예배가 길어지면 몸을 비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좀 불편해하고 다음 약속 마치 있는 것처럼 초조해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 찬양을 부를 때 이건 왜 4절이나 돼? 이건 왜 5절이나 돼? 1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나면 좋겠다 하고 시계를 연신 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찰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슨 대단한 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천국 가면 계속 예배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영적인 일을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때는 영화의 몸이 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따위 얘기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천국과 이 땅은 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도 있지만 우리의 지금 자기 다음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영화의 상태로 딱 됐을 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의아하지 마세요.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는 경외하게 수동적으로 될 거라고 누가 자신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을 때 납작 엎드려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을 때 혹시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또 납작 엎드려 고백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도 혹시 내가 이 말씀 위에 숨어가지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Search and know me 나를 좀 감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희 목회 사역에서 참 부족한 점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위로와 회복을 주는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나아가는 복음을 과연 전했는가? 제 스스로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나니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오늘 본문은 경외가 마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비하심이 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크다. 마치 그 경외가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어요. 복음을 더 크게 깨닫고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더 경외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아름다운 선수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받으십시오. 연약한 풀과 꽃과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연약함을 뒤집어 쓰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덩어리로 여김 받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가를 다 옮겼고 다 도말했고 다 무효가 되게 했다. 다 씻어주었다.
너는 주 안에 새로운 백성이니 나의 형제니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욕지거리하고 세상의 불의를 행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복음을 더 깊이 감사로 받을 것이요, 더 순종할 것이요, 우리의 경외감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하기 싫다 그러세요. 근데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 연애 감정이 없다고 헤어집니까? 요즘 뭐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그건 망조고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가 때로 자식 키울 때 던져버리고 싶고 너 내 자식 안 하면 좋겠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겁니까? 남 돼요? 안 됩니다. 감정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느낌이랑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만 때마다 시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진짜 내 자신에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5분을 얘기했거든요. 성도들의 수준이 5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려면 우리 너무 멀었어. 우리 진짜 멀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나올 때까지 5분부터 모든 알람 다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 방석에 앉아서 철저히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 피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5분도 몇 견디는 사람 저 있을 거라 봐요. 길지 옴짝달싹을 못하고 당연하죠. 자극적인 영상과 미디어와 재밌는 세상 소식과 육체의 일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부지런히 침노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연습하세요. 오늘 본문 보고 좋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세요. 그럼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소서 주여 내가 배우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전히 내어드리고 주신 것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